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5페이지 좌우간에 있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공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은 내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10절로 20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라. 그가 요리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외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그들이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주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유일한 알아.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에 엘사라니 그 여인이 신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원한을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은 바로의 고모로부터 들어온지라. 이에 바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래와 암소산 사람과 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사라의 입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위하여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나를 함께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러내었더라. 잘 지내셨어요? 아멘.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잘 지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생각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앞 4절까지죠. 거기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어떤 주제를 우리가 한번 쭉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작은 어떠했고, 또 지난주에는 믿음의 마지막인 절정인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절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럼 믿음의 시작과 또 절정 사이의 믿음의 과정은 어떠한가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그 과정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듣고 우리의 믿음이 초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나서 절정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어떤 그 시작점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믿음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거죠.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믿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이제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말씀 주고 있어요. 지난주와 그 앞주는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도 뭐예요?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믿음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고 은혜로 주어지고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함으로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뭐 다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이 속에서는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또 답변하려고 하면 이게 또 무슨 또 한증 있나 싶어가지고 또 시간이 머물러지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선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또 오늘 보면은 제목도 이제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심한 기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심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니까 나름대로 이해도 되기도 돼요. 보통 그냥 기근이면 그래도 뭐 참고 견뎌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심한 기근이라고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그 당시에 어떤 풍요의 땅으로 가는 것이 이해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말로 심한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닥쳤듯이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심한 기근, 건강에 심한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에 심한 기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기근의 내용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심한 기근이 내게 닥쳤을 때 과연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서 기근이 없는 땅으로, 기근을 해결해 줄 땅으로 가야 할 심한 기근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한 기근이 안 좋은 거냐, 불행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때? 기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멋있어요.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지금 이때가 최소한 65세야. 아브라함이 났을 때가 75세에 났었으니까 10살 작으니까 65세인 거예요. 그럼 65세 때도 굉장히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리따운 아내를 얻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멋진 남편을 얻었어요. 75세가 됐는데도 문 여성들이 탐내는 그런 남편을 얻었어요. 아이고, 필요 없어요. 너무 피곤해. 근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 안 되고 있어. 65세인 아내가 너무 아리따웠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피곤했는데. 안 좋은 거였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겐 지금 뭐예요? 아리따운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아.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심한 기근 좋다 안 좋다? 정말로 65세가 됐는데도 왕이 탐낼 정도로, 보통 평민들이 탐낼 정도가 아니라 왕이 탐낼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별로예요.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근이 안 좋다 할 수도 없고 아리따운 아내도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근이 안 좋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쁜 아내는 언제 이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근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좋은 게 좋지,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제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근도 가치는 중립이에요. 그 자체가 좋다 안 좋다 할 수가 없어요. 65세가 됐는데도 아리따운 것도 좋다 나쁘다 그것의 평가 기준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기근은 별로다, 아리따운 것은 좋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안 좋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기근이 안 좋은 거예요. 아리따다고 생각했던 그 내 생각이 어떤 상황에 딱 취하면 또 보면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문제가 되는 것이 아리따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근도 내 생각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기근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아리따운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근을 피해서 기근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그 당시에 이제 애굽으로 간 거죠. 나일강의 그 풍요의 땅으로 간 거예요. 한동안은 아내가 아리따워서 좋았는데 기근이 되니까 이제 애굽에 가서 먹을 양식을 이제 구해서 살아야 되니까 좋았던 것이 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이야기해라. 여러분의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싫을 것 같아. 달랐어야지. 그런 거예요. 머리 아파. 그동안 참 잘해주고 좋은 남편인 줄 알고 좋은 아내인 줄 알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냥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네가 이쁘다고 생각했던 그 아내가 이쁜 게 좋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쁜 건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항상 너에게 이쁜 것만이 아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생각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서 가기는 가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갔는데 정작 어떤 사건이 펼쳐지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주체가 되어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해석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리따운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글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갔더니 어떻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제는 항상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집에 갈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그죠?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 하는 게 더 이상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렇게 갖다가 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아까 번 들으셨나 봐요. 그 집에 있었던 이야기. 마음이 막 좀 산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 속에 또 내가 또 있어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이럴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또 내 속에 내가 많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구나. 또 그런 모습들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리에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뱅뱅 도는 것 같지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펼쳐지는 그 일들의 만남, 사건, 만남도 내 생각 속에서 나 자신을 늘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첫 믿음에서 마지막 결정의 믿음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과정에 중요한 작업들이 뭐냐면은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게 하시는 작업들이 계속돼요. 우리 지난주에 앞주에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본토 친척 아비 집 그 자체라기보다도 나의 본토, 나의 친척, 나의 아비 집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은 나라고.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못하면 믿음의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결국 뭐냐면 믿음의 마지막은 나를 떠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 믿음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이러면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브라함 자신을 떠나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나서 하나님 충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고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밀어붙이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 또 때로는 한참 동안 기다려 주시는 그런 모습들.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내용은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부름의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다. 그렇게 봅시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됩니까?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애굽 땅에 가서 이제 기근을 피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지만 그 복은 부스럽게. 오늘 그 애굽에 가서 결국 나중에 집에도 고향에 이제 하나님 지시한 그 땅에 돌아올 때 20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선 16절 먼저 읽어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아내 팔아가지고 얻었던 그 소유가 복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작이 이제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가서 펼쳐질 일이 어떨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지금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뭐냐면은 바로 왕이 아내도 자기 아내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줬던 소유도 다 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왜 바로가 이렇게 할까? 자기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많은 재산을 줘가지고 돌아가게 했을까? 그런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좀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바로가 이야기해 줬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그저께 밤에 지난 밤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밤에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그를 뭐라고 그러죠? 18절에 보면 그런 게 있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뭔 일을 행한 거예요. 재앙을 내리셨다. 재앙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왕이니까 혹시 뭐라 아내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돌려주시는 어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너의 아내라고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그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나는 기근이 나쁘고 아리따운 아내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판단하고 내 행동에 옮겼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안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 결론은 다른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 안에 나의 자리에서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 자리의 그 모습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가득 차심의 자리로 조금씩 옮겨가시는 그 작업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일들을 또 펼쳐지고 또 내일 또 추석 때만 또 여러분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또 이제 만나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또 싸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마음 상할 수도 있고 그거 다 은혜라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게 왜 상합니까? 그 속에 저 사람이 나를 마음 상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마음 상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리따운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또 그것이 좋았던 게 안 좋은 것처럼 내게 경험되는 게 그 자체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고 나쁘게 보는 내 생각과 판단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추석 때 싸우면 안 되겠지만 싸우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 속에 싸울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짐작하면서 또 이렇게 펼치지면 어떡할까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 걱정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염려 걱정거리가 될 것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 걱정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사업장 집중하다 보면 많은 일이 펼쳐지잖아요. 지난번에 관정했잖아요. 몇 억짜리 그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 몸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몸살 나게 되는 그 나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리되면 몇 억이 문제겠어요? 저는 이제 그 권사님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도 돈도 많이 부자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몇 억씩 이제 사업하면 11조 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교회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사람 숫자가 많아가 돈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에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가를 매 순간순간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심한 기근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갔을 수도 있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해서 이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근이 있으니까 바로 갔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래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만큼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 그러니까 성경이 심한 기근이라고 그러거든요. 떠나도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근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 자신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고 하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바로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게 기근이 아니야. 바로가 아니야. 애굽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묶여있는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문제라고 하는. 근데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거든.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는 누구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야. 내가 제일 신뢰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보다도 누구 생각보다도 더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 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사단이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뿔 달리고 입에 막 피 흘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는 게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에 제일 강력한 게 나예요.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강력한 통로라니까요. 근데 내 생각과 판단이 다른 누구 생각 판단보다도 더 중요한 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제일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오늘 기근도 문제가 아니고 아리따운 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걸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됐어요. 많은 소유를 얻게 되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소유를 얻게 되는 오히려 복이 됐잖아요. 애굽에 돌아갈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오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붙잡혀버리면은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수십 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제 수십 년 하게 될지도 하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내가 조금씩 부서져서 나가고 어디까지 나 부서져야 되냐면은 부인되고 죽어지고 예수가 내 속에 가득 찬 데까지. 그래야만 뭐예요? 기근도 나한테 문제가 안 되고 아리따움에도 내가 그것이 뭐 좋다고 해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죽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휘몰아치더라도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과정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럴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 같은 거 보십시오. 이 세상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 순교자가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놓게 하셔서 내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순교자 되겠다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자로 세우시게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만날 때 끊임없이 내 속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또 내가 있다면 얼만큼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만큼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이끄신 대로 우리 따라가시자고요. 아멘. 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를 붙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따라가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또 격려해주고 또 중보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충만함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매 순간순간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늘 발견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갈 때 그전에보다 그 채워진 이후의 삶이 지 자신이 1차 더 좋아요. 감사가 나오고 고맙습니다. 또 제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참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온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참 가다가 또 어떤 사건이 딱 펼쳐지거나 이러면 또 막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흔들리는 어떤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한참 동안 이제 막 힘들었다가 그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 중에 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집에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바뀌셨네. 세십시오. 펼쳐지는 모든 일들, 좋은 그 만남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고 사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아멘. 명절 기간에 또 그런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야, 뭔가 달라졌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뭐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 안 하더라도 나의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행동 하나에서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는, 보여지는, 나타내고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나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